오늘은 일상적으로 짓게 되는 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된 성전에서 솔로몬 왕이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의 기도는 1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째,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면 그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바른 판결의 결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도록 해 주옵소서, 정의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후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패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정의 기반이 되는 땅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범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비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환경과 여건의 문제이죠. 여섯 번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황충이 올 때, 그래서 이 황충이 모든 지역을 휩쓸고 갈 때 백성들이 깨닫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마음의 진실을 파악해서 개인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밭, 그들의 논에는 황충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갑자기 닥치는 재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금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그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 솔로몬이 완성한 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솔로몬이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약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찾을 형편이 안 되면 성전 방향으로라도 기도하면 성전을 통해서 주셨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의 친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들이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되는 고난과 위기와 또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우리가 존경하는 이 성자들에게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포함해서 하루에 5번 이내로만 지으면 그 사람은 성자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성자인지, 하루에 5번 정도만 짓는 분인지.
물론 그것이 꼭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죄와 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그렇게 가깝게 살면서 늘 죄를 짓고 산다면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하는 루트도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의 삶은 단지 인식할 수 있는 현실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녀들이 속을 많이 썩이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갑자기 황충이 집안에 침입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해결하는 루트가 있습니까? 괴로워만 하십니까? 아유, 잊어버리자. 그저 잊어버리려고만 하십니까? 또 내가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착하거나 선한 일을 해서 죄 지은 만큼 상쇄하려고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해결의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사유와 용서에 대한 단어입니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으로 인하여 재앙이나 질병이 올 때 사유하시되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39절 보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에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내용들이죠. 사유와 용서입니다. 친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친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친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사유와 용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의 특징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없고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방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방인들이 죄를 회개하면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죄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유, 용서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사이에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친백성에게 해주는 혜택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하고요 친자식하고는 용서해 달라는 의미가 다르죠. 남은 대부분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의 용서는 책임을 면케해 달라는 애원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가을이 되면 잊혀지지 않는 초등학교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초등학교 하굣길에 면 소재지에 있던 농협에서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은행을 따르고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떨어지라는 은행은 떨어지지 않고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창을 깬 겁니다. 은행 직원이 뛰어나왔습니다. 붙들렸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의 사죄는 단지 재산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케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용서는 다른 것입니다. 재산상 손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누구라도 그런 잘못한 것 또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께 사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그 사람의 자녀라는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좀 보이십니까? 문제 해결의 길이 좀 보이시나요?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친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친백성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와 사죄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할 길이 좀 보이시긴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해결과 그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용서 때문에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솔로몬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바라야 할 것이 만약에 즐거움이고 쾌락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수나 연주자나 코미디언 같은 훌륭한 연예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져주실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정의의 문제나 꿈과 비전의 문제나 환경과 여건의 문제나 갑자기 닥친 재앙의 문제나 삶의 터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혹시 나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친자녀들입니다. 그때의 사죄의 언어는 겁이 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구하는 용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친자녀인 것에 대한 징표인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던 원인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와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는 우리 유대인만 특별한 관계가 돼야 되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데,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니느웨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용서를 해주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한 자식됨의 증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는 아빠를 붕어빵처럼, 엄마를 붕어빵처럼 닮아버리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혈액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이 있을 때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것이 증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는 그 증표가 오늘 선명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용서를 어디에 와서 구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와서 구하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원형이신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요 성전의 원형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우리는 성전의 원형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그 성전에서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환경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포로되었던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에는요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느냐. 사무엘하 20장에는 이스라엘의 아벨성 사람들이 다윗의 반역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로 다윗의 명령을 받고 세바를 처단하기 위해서 온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벨성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요압 장군은 그 아벨성에 올 때 아벨을 처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2차적인 목표는 아예 이 아벨성 전체를 쓸어버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명의 여인이 요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고 여호와의 기업인데 폐허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압 장군은 아벨성을 쓸어버리려고 왔는데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인데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성을 멸하려고 했던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결단코 성을 멸할 생각이 없다. 요압 장군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큰 위기를 만난 아벨성이었으나 무명의 한 여인의 확신이 그 성을 멸하기 위해 온 요압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확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성전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 건물 성전 속에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성전의 원형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원형이신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서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환경과 여건을 통제하시는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었고
갑자기 닥친 재앙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멘.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는 백성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직접 죄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중풍병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동네에서 가장 죄가 많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습니다.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본문의 솔로몬의 성전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친백성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친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백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유와 사죄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째, 진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시고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물섬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스코틀랜드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부인이 놀라 따라가서 남편을 붙들고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티븐슨이 오늘은 내가 양심에 걸려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가 몹시 괴롭고 마음이 편치가 않소.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예배에서도 진실하고 진솔하게 드릴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하고 진솔한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모습이 보이면 주님의 은혜를 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주님, 저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제 일어나 새로 시작하자. 한마디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만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 들려지면 그의 인생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 말씀만 들어도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원 작가의 사람의 한마디의 말도 한 사람의 삶을 바꾼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김국종에게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팔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병신의 아들이라 놀리는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싶을 때 술의 힘을 빌려서 술을 먹고서야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김국종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잘 알게 됐습니다. 이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 그는 자기의 삶을 바꿀 한 사람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학산이라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서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한마디를 합니다.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그가 가진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며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라는 말을 한 의사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이국종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한 의료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근사한 한마디가 세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지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마디도 그렇게 소중합니다. 더구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주시는 단 한마디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었다. 이제 일어나 새로 시작하자. 주님께서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성전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친백성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께 구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사유하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몽땅 다 용서해 주세요. 무대기로 뭉쳐서 그냥 떠리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 해결받거나 용서받는 경험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용서받는 그것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용서받아봤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상습적인 탈영병 부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제독이,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다. 나는 너와 상담도 해보았다. 나는 너를 처벌도 해보았다. 나는 너에게 굉장히 심각한 벌도 주어보았다. 그런데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 사형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제독의 부하 한 사람이 제독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각하 이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은 없습니다. 웰링턴 제독은 이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탈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습니다. 용서가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용서를 체험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친자녀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헤르만 헤세는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랑, 그것이 가장 높고 가장 바람직한 경지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무언가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형편이라고, 나 요즘에 월급이 줄었다고, 우리 애가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내 형편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힘이 나지요. 그것입니다. 다른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재물로 다윗에게 그 일을 하는 다윗에게 헌신을 합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편히 살도록 상을 주겠다. 그때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왕은 나에게 굳이 그렇게 상을 주시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을 따라 상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의 무덤 곁에 묻히는 것으로 족합니다. 단지 자신의 왕이 다윗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서 도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친딸이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 해결과 죄에 대한 문제 해결까지 해결하는 놀라운 문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